원수들의 공격이나 뭐 이런 등에서 방어를 해주시고 박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등등 다양한 구조들,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자체의 구조는 먼저 거의 대부분이 찬양에 대한 부름으로 시작을 해요. call to give thanks 아니면 call to praise God 이렇게 찬양의 대상이 먼저 지적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라 이러한 명령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망과 위험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서로는 일반적으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나 감사의 현실을 목격하거나 참여하는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어서 본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러티브 스타일로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일반적으로 구원의 감사에 대한 간증을 또 권면하고, 미래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지속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감사의 기도들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 감사와 찬양, 이러한 타이틀이 붙여졌는데요. 극적으로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생명으로 옮겨감을 경험했던 자들의 감사에 대한 간증이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것을 함께 경험을 했던 공동체들의 감사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 13절부터 20절 끝까지는 이제는 개인의 감사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둬야 할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현 세대의 백성들이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지어다. 여러분들 여기서 감사의 부름의 대상이 누구예요?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고 부름을 받습니까? 명령을 받습니까? 온 땅이 그래요. 온 땅이. 4절에도 똑같은 온 땅이 당신께 경배하여 당신을 노래하며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여러분들 온 땅에게 이렇게 명령이 주어진다 하는 거 잠시 후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당신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당신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원수가 당신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당신께 경배하고 당신을 노래하며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여러분들 감사로의 부름의 대상이 온 땅입니다. 118편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아론의 자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118편에는 그렇게 대상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온 땅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세요? 왜 온 땅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그 창조주를 이렇게 생각나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권능의 주 Sovereign Lord 이렇게 인정을 할 때에는 그 대상은 그냥 당신의 백성들만이 된 것이 아니라 온 땅, 그 다음에 여기서 온 땅이 궁극적으로는 온 민족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권능을 인정을 하고 당신의 오묘하심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에 조인해야 될 것을 우리 시편 66편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찬송을 해야 될까요?
당신께 경배하고 당신을 노래하며 당신의 이름을 노래할지이다. 또 4절에 또 그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특성, 당신의 성품, 당신의 reputation.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명성으로 가득 찬 이름. 그게 온전하게 인정이 받아야 될 것을 1절부터 4절에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요. 깨우침을 받으면서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모티베이션, 동기 등등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다음에 영원하게 찬송할지어다. 이러한 표현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 여러분들 감사할 때에 감사함의 경험을 막 하는 순간, 흥분하는 순간 우리가 수다를 떨지 않을래 떨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누나 양 목사가 30년 만에 학생 평가가 이렇게 나와. 이런데 이거는 그냥 참 말을 깔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참 수다를 떨어내고 누나 조카 바꿔줘. 비비안한테 비비안 삼촌이 이랬다더라. 근데 수다를 떠는데 이거는 그냥 즐거우면서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근데 여기에서도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게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야훼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통치권자로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삶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시끄러워지면서 수다를 떨면서 즐거운 소리가 더 나야 될 텐데 몇 주 전에 하늘이가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다고 하는데 집의 분위기가 한 이틀 밤에 분위기가 좀 싸늘해졌어요. 이거는 바로 여기 하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마 이거는 녹음된 거 녹화된 거 안 볼 것 같아요. 보지 말라고 제가 오늘 건 특별히 보지 말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보겠다고 그러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감사가 분명히 끊임없이 나오고 그럴 때 훨씬 더 소리조차 우리 분위기조차 밝고 정말 즐거운 이런 소리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이러한 모습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벌써 깨우침을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온 땅이 당신께 경배하고 당신 노래하고 당신 이름을 노래할지다 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땅,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자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당신께 감사, 온 땅, 또 모든 피조물이 감사를 드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일깨움을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볼 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기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변하여서 육지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너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도다. 이것은 여러분들
출애굽에서부터 또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연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라고 이렇게 칭하여진 것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 6절에서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던, 목격을 했던 백성들. 그런데 또 우리는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선조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께 찬양해야 할 것, 주께 감사해야 할 것을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지시 관심을 두시면서 우리가 다음 부분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선조들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그것을 인정을 한다 할 때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전통의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과거에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모세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고 이런 상황에서 사막에서 태어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우쳐주는,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선조들 같이, 너희 부모님들 때와 같이 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반역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근데 거기에서 벌써 모세의 그런 명령 속에서 벌써 선조들이 경험을 한 것을 마치 너희들이 거기에 함께 있어서 경험을 한 것으로 만들라 하는 이러한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61편 뒷부분에서 잠깐 더 구조를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믿음의 전통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 속에 더 잘 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선조들이 경험을 했어요. 야훼 하나님을 선조 때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전통 속에서, 기억 속에서 계속 전달이 되어 살아 유지가 되어 있을 때에 혹시 어떻게 살아 유지가 되었을까? 제 나름대로 그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들은 이와 같은 찬양과 감사와 이러한 기도 속에 선조들의 경험 속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불공평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지사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경험하고 마찬가지로 마치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비중을 둘 때에 여러분들, 신약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고 한 것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슷한 사건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떠한 사건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가셨다고 부활하시.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우리가 부활절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선조 때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위치와 자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재현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부활절의 셀러브레이션이 훨씬 더 시끄럽고 강도가 높아지고, 이거는 그냥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뮤트가 된, 톤 다운 된 셀러브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그 비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선조들의 경험이지만 거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선조들의 경험이 자기의 경험이 되고
후손의 경험이 될 수 있게끔 그 전통이 유지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러운 우리가 답습해야 하는 이러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해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현재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큰 구원사의 대상 속에 자신들을 포함시킴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확신은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우리 선조들만이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영원한 언약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 신학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후손들이지만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냥 당연지사와 같이 이렇게 집어넣고서 기뻐해야 하는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5절에서 와서 보라라는 부름을 받은 대상은 이 시편 앞부분에서 계속 지금까지 연결되어 온 온 땅입니다. 온 땅한테 와서 보라. 이러한 영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그 언약의 파트너들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벌써 시편 66편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들, 7절에는 또 나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라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고 주권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높이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당연지사로 우리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만민들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내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당신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우리가 이 간증을 읽어보면은 광야에서 필경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경험의 기록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날 이날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우리라는 표현 속에 마치 자기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체험하는 것을 그러한 의지에 집어넣고서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의미심장한 것은요. 당신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공중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러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거쳐가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당신께서는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러한 간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현장은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어려운 장소였어요. 그렇죠? 불평불만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러한 현실에서 제가 잠깐 시편 95편으로 건너뛰어 볼게요. 시편 95편은 우리가 1절부터 7절 첫 번째 파트까지를 주로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성가대 지휘자라든지 아니면 예배인도 하신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인도자 목사님이 95장 1절부터 7절 전반까지를 읽고 거기서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졌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뭐라 우리가 굽히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시편 95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시편 95편은 전체를 다 우리가 접해야 여기서 의도되어지는 도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7절 후반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일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시편 95편의 첫 first half하고 두 번째 half하고가 완전히 분위기가 그냥 극과 극에서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주께 순종할 때에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경험으로의 우리에게 대한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광야에서 계속 주께 그냥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고 이러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세대에서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는 시편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두 번째 부분에 있는 비슷한 내용이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봤던 66편 9절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거는 긍정적인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부정적으로 그들의 갈등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가시면서 그들을 더 은같이 단련해 주신 이러한 모습 등등,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당신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숨통이 막혀가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숨통을 튀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깡통에 들은 통조림 속에 이런 물고기들 가득 차인 이런 상황이 완전히 풍요로운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러한 모습들을 여기에서 이스라엘 같은 것이 자기들 선조들의 경험을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씌워보려고 했는데요. 한 10개 가깝게 계속 우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끌게끔 하고, 그리하여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초래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부모 때에서 경험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경험이라든지 축복의 경험이라든지 인도하심의 경험이 그때 나누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이것이 재현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가 또 들려지고, 또 자녀들이 자라면서 계속 그 같은 경험을 거쳐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순간이 되면 자녀들도 그때 나도 있었지. 엄마 네가 있기는 언제 네가 있었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아버지 저도 거기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으로 자녀들이 일찍부터 그런 현실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제너레이션은 훨씬 더 감사를 깊이 드리고 강하게 드리는 이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계속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편은 항상 시간을 더 끄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13절, 20절까지는 여기는 개인의 감정, 하나님께서 전체를 위한 아마 필경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함께 고백을 했던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다면 13절부터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드려진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당신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당신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개인의 감사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어떠한 행동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드리 그렇죠? 예배드리는 곳에서 당신께 자기가 환난 속에서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실 때 제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약속대로 행하는 이것은 구원을 경험한 이러한 예배, 제사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것은 이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17절에 그에게 부르짖었으며 그 다음에 18절에 주께서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렇죠? 자기는 개인적으로 주께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셨을 때에 여기에서 그가 드려야 하는 궁극적인 결론적인 받침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아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을 보면은 지금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헤세드는 다시금 언약의 사랑이죠. 언약의 사랑. 여러분들 이 언약의 사랑이라는 관념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주의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더 깊이 박혀져야 되는 아까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켈리하고 우리 정목사님 네 분들 저녁을 들고 계셨어요. 저녁을 들고 계셨는데 켈리의 모습을 볼 때에 쟤는 얼마나 마음 편하게 자기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짜증을 내든 뭘 하든 간에 엄마 아빠는 두 손 두 발 다 벌리고 결혼한 지 십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선물을 인정을 하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아마 켈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지만 이 관계는 그것이 전제가 되죠. 전제가 되고 켈리는 밖에서 우리 은혜가 밖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집으로 먼저 뛰어들어오는 의지입니다. 왜냐? 자기가 알아요. 내가 밖에서는 구박을 받더라도 내가 집에만 가면은 내 엄마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받아주시고자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계속 시편 기자들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인자하심, 당신의 언약의 사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편 118편에 가보면은 거기 시작이 그렇습니다. 118편에서 당신의 언약, 제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아까 또 학교에서 우리 라이를 보니까 라이 어머님은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라이에게 관심이 확, 죄송합니다 사모님. 김 사모님 섭섭하시죠? 양 목사가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는데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이쁘고, 근데 엄마 아빠가 라이, 또 라이가 어린 나이지만 지금 이제 한 2살 이렇게밖에 안 됐겠지만 엄마 아빠 하면은 자기가 그냥 안전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신뢰를 하고 이러한 것이 지금 벌써 자리가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관계가 바로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똑같은 다이나믹스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제가 볼 때, 제 스스로를 볼 때에 그 정도가 훨씬 빈약합니다. 훨씬 나이나 은혜가 엄마 아빠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당연지사로 엄마 아빠를 대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것에 비해 볼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8편 제가 무슨 넘어가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 이것을 히브리어는 키 러올람 하스도 for eternal, for forever is his covenant love. 그의 언약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근데 이것이 계속 시편 118편에는 앞부분에도 계속 몇 번 반복이 되고요. 뒷부분에 또 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되고요.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 왜 이게 반복이 돼야 하는 것을 거쳐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다이나믹스가, 그 관계의 특유한 고유적인 생동력이 우리 삶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키러올람하스도 그의 인자하심이 그냥 변덕이 죽골듯이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벌써 나이의 삶 속에 박혀 있고요, 은혜의 삶 속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글쎄요, 저희들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빠, 엄마, 제가 결혼하고서 아내랑 밴쿠버에 살다가 LA 부모님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너무나 편해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말 탁 내려놓고, 엄마 이래서 저래서 너무 먹고 싶고, 이거 엄마 끓잖아, 김치찌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관계는 우리를 자궁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compassion이 바로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이것이 목사님 compassion 한글로 뭐랄까, 한글 성경 긍휼, 자비, 긍휼, 아마 긍휼 그럴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포옹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원 사모님 여러분들 몇 달째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태아를 지금 보호하고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 사랑의 정도가 정말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게 추적을 해가면서 은혜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부모님, 또 라이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부모님, 자녀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비교를 해가면서 그러나 나와 우리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은 다이나믹 속에서 작동을 하게 해야 된다는 이러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삶 속에서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행동 방향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벌써 1시간을 우리가 간 것 같아서 자기가 울부짖었을 때 당신은 들어주신다. 이게 확실한 이거는 의심치 않는 이러한 다이나믹입니다. 세상은 나를 깔보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울부짖으면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의지한 간구, 청원, 대범한 기도들 등등 이러한 것을 우리 시편 기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66편을 결론적으로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66편은 언약의 백성과 그중 하나인 개별 예배자들이 동시대 환경에서 이집트 탈출과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부족 행위를 다시 체험하는 좋은 문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나오는 저의 한글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과거의 사건을 회상한다 하면 그들의 관심이 그때에 일어났던 것에 제한되거나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회상함이 지금 여기에 믿음의 현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이 두 구절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세 세대의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영글 제너레이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모세는 있었죠. 그러나 모세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명령을 듣고 있는 그 세대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all inclusive 다 포함을 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 신명기 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야훼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야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다시금 여러분들 그 야훼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없었던 자손들이지만 그러나 그 기억 속에는 그 사건을 기억할 때 자기들도 있었던 것으로 들어가 있게 됐을 때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부모님 때에 역사하셨던 사건들 등등이 계속 자녀들 앞에서 이것이 특별한 명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계속 반복되어서 거론이 되어져서 궁극적으로는 부모님 후에 나오는 다른 자손들 이것이 엄마의 기억 속에 아버지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 남아서 박혀져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 그와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아마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자녀들 세대에서 신앙을 가게끔 하는 그 전초 작업이 훨씬 올바르게 작성되어지고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기자는 고대의 이스라엘의 예배 속에 존재하던 신앙 고백이 과거 선조들의 전형물이 아니라 현 세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현실 속에서도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당신의 구원사는 현재 언약의 백성들 세대 속에서도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존재할 때에 두고두고 그 큰 영향과 역사를 계속 끼칠 수 있음은 시편 66편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또 신빙성 있게 설명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60편 제가 그냥 주소 없이 막 서둘러서 여러분들 인도했었는데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끕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육신의 어떤 부분과 관계처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이렇게 얼마 전에도 미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냥 어머니한테 이렇게 같이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다른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데도 그냥 소나고 그냥 누군지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고 다 받아내는 건 아니니까 정말 자유가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게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근데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제 모습에 그렇지 않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혼나고 그냥 좀 이런 데도 좀 잘하면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냥 지금 좀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버님 나름대로 저를 물고 받고 힘해 주셨어요. 제가 운동 좋아한다고 일찍 장충체육관, 서울운동장, 쇼창운동장, 연세대학교 체육관에 가서 농구 연습하는 것까지 이러한 등. 그런데 막상 제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는 왜 그렇게 인정하시던지, 인정받았다, 특대생이 돼서 왔는데 아버지 말씀은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고등학교 가면은 강남에서 온 애들하고 경쟁을 하고 그러면은 힘드니까 이거 뭐 특대생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대학생도 아니야. 이런 얘기 그랬는데. 근데 저는 옛날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채찍질을 해서 더 나은 사람. 옛날에 그랬거든요. 채찍이 싫어. 딸이 예쁜데도 예쁘다 소리 절대 안 하는 거야. 못났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못난 얼굴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엄마는 맨날 저를 둥글럭적하고 목소리 없고 맨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콩콩 여배우인데. 그랬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안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더니 교만해질까 봐. 근데 자식한테 상처가 되는 걸 보고 그 옛날에 그 어른들의 유황성들을 유지했던 그런 그 자녀들을 이뻐해주고 이러면 그 자존감 높아지고 좋아질 텐데 그런 거.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예뻐하는데 우리 스스로 나는 못했다 자꾸만 나를 이렇게 자책하는 거 이게 더 죄책감만 이 죄책감을 삭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닌데 그걸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분들 제가 89년 12월 9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목사님.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해주셔서 제 은사, 또 제 PhD 주임 교수님께서 나에게 나오셔서 교육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10월쯤에 닥터 에이트를 찾아요. 저를 좀 몇 주 동안 저한테 좀 훈계를 해주세요. 목사가 된다, 안수를 받는다 이런 부분은 솔직하고 그분이 저한테 책을 몇 권을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같이 읽자. 당신은 벌써 몇 번을 읽으셨다고 그러죠. 그 책이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J.B. 필립스, J 하고 그 이니셜입니다. 영국의 성경 그 번역했던 자, 성경학자 겸 신학자였던 아마 그런 분인데 그분이 J.B. 필립스가 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지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번 책이 너무나 짧아가지고요. 90장인가 조그만 사이즈. 그래서 금방 읽었어요. 근데 그것을 읽고 그 교수님하고 한 4주를 교수님 사무실에 가서 내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분이 그냥 그 내용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너무나 지옥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제가 깨닫게 돼요. 그 책은 지금도 아마존 아니면 목사님이나 필요하시면 저한테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제가 북세일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들이 책을 도네이트할 때에 그 책이 가끔 눈에 띄면은 제가 책을 사갔다가 어떻게 그래야지 나누고 하는데 Your God is too small. 근데 거기에 바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good old grandpa, 그냥 할아버지 너무나 선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상투가 남아나지 않는 손자의 모습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 제 기억 남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탐정 아니면 디텍티브 우리의 잘못을 그냥 돋보기를 들고 옛날에 셜록 홈스가 찾아낸 이러한 잘못된 관념. 근데 제가 필요로 해서 2010년, 13년부터 15년까지 그 카운슬링을 받을 때에 제가 치료를 받아야 했던 부분에 참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제일 먼저 저한테 하나님을 대신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저한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 같이 저는 깨달았고, 그렇게 압박관념 속에 살아왔고, 이러한 분들이 참 뒤늦게 60이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는 그냥 한참 어필 배열입니다. 내리막길을 그냥 쉽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희의 온전치 못한 이해를 다시금 깨닫고, 이건 아니지. 이러한 등을 거쳐가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는 아까 켈리 보고서 얼마나 속으로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저렇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너무나 든든하고, 그 맛있는 김밥 먹으면서, 저게 행복이구나. 제가 그 김밥 하나 먹고 싶어 했는데, 사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조금 섭섭했음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저에게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베이비 샤워는 정말 천상을 초월한 또 다른 감사를 끼쳐줬던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감지하셨을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베이비 샤워하는 데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분명한 이유로 자기가 애를 못 낳는 이런 상황. 한 30년 전에 88년 수술하고서 한 번 가보고서 거기서 제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감당을 지하철. 주일날 하늘이가 갑자기 저한테 옆방에 근데 아내가 그냥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 그리고 당신 이걸 그냥
내 체면을 차려서도 그렇고 내 앞에서 이런 자기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기회가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전에 이거는 아내가 좀 이렇게 brave face 남편한테 내가 혹시나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래 아내를 많이 부추겨줬어요. I'm so proud. I'm so proud. 나는 당신한테 몇 번 그냥 통곡을 하면서 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는 왜 자식의 복을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더 강했는지 그때 한 번 몇십 년 전에 갔다가 감당 못하고 우리 함께 나온 것을 다음에는 그냥 피했다가 당신 내일 못 간다는 얘기를 토요일날 저희들이 한참 하늘이하고 쇼핑하고 무슨 교회 우리 어린이 사역 쇼핑도 해서 한참 재밌게 하는데 아내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주여 우리 아내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좀 용기 있게 정말 솔직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아내의 그 필요 자기는 남편을 아마 좀 염려를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아내보다 더 여기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경험을 자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강해서 그러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근데 주일 저녁에는 저희 자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다를 떠는 거죠. 안에 더 꽉 껴안아주고 잠이 들고 오늘 감사가 큰 경험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그냥 엄청나게 큰 경험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때로는 너무나 분명히 있어야 할 경험인데 그게 아직 체험되지 못했다가 어느 날 성사가 됐을 때 그 감사함 저와 아내는 너무나 큰 뿌듯함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제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염려하셨을까 봐 조금 염려는 됐었어요.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아주 좋은 우리 하늘이하고 세 명이서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하는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전혀 생각 아니 근데 그거는 당연히 뭐 그러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엣지 사모님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지만 지난주에 전혀 생각을 못했다. 근데 all is well, ends well. 우리가 우리끼리만 재밌고 좋고 너무 즐겁고 시험도 당연히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아마 하늘이를 우리 집에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3년 이제 4년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아쉽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제일 항상 말했던 것이 성숙한 어른이 된 자녀들하고의 대화. 제가 제일 다른 교수 마이크 칼켄더 교수가 저랑 제일 친한 선배 겸 친한 친구 교수인데 자녀들하고 그 자녀들의 결혼식을 다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고 그 자녀들 잔치 때에는 우리가 가서 보고 그러면 어렸을 때 저는 축구를 응원하러 같이 갔던 애가 어느 날 결혼을 하고 또 자기 잔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초대를 해서 갔을 때에 어린 딸하고 성숙한 어른이 된 딸하고의 아버지와 엄마의 다이나믹스의 변화 그게 어느 날 그걸 보니까 제가 그냥 막 회가 동하는 거예요. 저것도 한번 경험해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하늘이 보내주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감사가 감사할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나는 이제 양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근데 또 우리 교회 오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어린이 사과. 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늘이 같은 딸이 없어요. 진짜 하늘이 정말 제가 탐이 많이 나는데 다 딸이라고 다 또 그런 건 아니잖아. 굉장히 밝고 밝아요. 밝고 정말 해피하고 진짜 그런 딸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 토요일날 진짜 토요일날 아침 우리 아침 기도하는데 하늘이 자기는 토요일날 잠자는 때랍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수 없이 이제 오라 졸리운 태를 다 내더라고. so still sleepy. 그런데 그게 아주 이제 서슴 없이 너무 자연스럽고 좀 좋고 또 교역자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디스커션 하는데 본인의 의견을 다 말하고 그래서 참 좋다. 지금 66편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우리 출애굽의 그 체험이다. 그러면서 새롭게 배우고 여기 6절에 내어진 영어를 공부하고 또 시편을 영어로도 좀 읽어보자. 그런데 6절에 There did rejoice 아유 참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목사님 말씀 그러면서 13절부터 갑자기 아이로 변하네. 아이. 이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시편이 내 시편이다. 그 목사님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그들이 시편을 보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다와 같이 이것이 나의 길, 이것이 나의 복, 나의 간도, 내가 부리는 땡깡 이런 식으로 해서 오너십을 우리가 더 취해 나가면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지금 이제 8시 17분입니다. 제가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잠깐 지적해드리고요. 여기서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다시금 감사하라 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선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기 다시금 이 선하심은 아마 인자하심은 다시금 헤세드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실로만 했어. 예. 여기서 선하심은 그냥 그 톱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선하심. 이거는 하나님을 칭할 때의 톱이라는 단어가 좋으신 분이다.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야훼께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감사하라의 부르심의 대상은 2절에는 이스라엘, 3절에는 아론의 집, 4절에는 야훼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대상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론의 집이라고 그러면은 아론의 집은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감당을 했습니까? 제사장. 그렇죠. 프리스트.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 다음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 궁극적으로는 이게 더 좀 오픈이 돼가지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이 부르시면 우리도 포함이 돼가지고 나의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정말 제한 없는 영원하신 이 모습이 우리 가슴 속에 좀 더 강하게 박혀져야 할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8절까지는 계속 왜 그래야 될까를 이유들이 나오는데 여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건 벌써 66절에도 우리가 접했던 부분이고,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이거는 우리 은혜가 내 아빠가 있는데 네가 누구라고 나한테 대들어? 감히 대들지 못한 이런 내 아빠가 내 편인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야훼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신 것을 내가 보려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시기하는 것보다 나으면, 그게 또 반복됩니다. 9절에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대하는 것보다 나보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 이게 또 몇 번 반복이 돼요.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0절, 11절, 12절에 계속 또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15절도 제가 야훼는 나의 14절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러한 자기 구원 구세주가 되신 야훼를 놓고서 그의 능력을 찬양하고 찬송드리는 모습.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기 또 기쁜 소리가 나옵니다. 저희 집에 하늘이가 오기 전까지는 너무나 조용했어요. 하늘이가 오니까 수다를 떨고, 하늘이가 어느 정도 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햄버거를 하든지 하는데, 항상 자기가 결정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또 자기가 이제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식사하는데 수다 떠는 게 그냥 너무나 좋아요. 가만히 조용히, 과거에 양목사, 사모, 둘이서 마시지? 그래. 뭐 이러다가 이제는 막 그냥 수다, 오늘 또 뭐 설교 클래스에서 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그냥 안심하고 질문도 하고 듣는데,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당신이 우리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때에 우리의 집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계속 외쳐져야 되고, 구원의 감사의 이러한 소리들이,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야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계속 이 시편은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야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구나.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야단하는 것은 두려웠는데 엄마한테 야단하는 것은 자원해서 야단하는 거예요. 뭐냐? 뭐 야단 맞는 게 아니거든요. 야단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보이들이 엄마를 좀 무시하죠. 저를 많이 저녁에 드렸는데 우리 장이 그러나 남편이 저한테 보면 그렇게 보면 제가 엄마 얘기하겠습니다. 야단 치는 거는 그냥 별게 없어요. 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이와 같은 인간의 관계,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졌을 때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받은 어떤 영향, 이런 영향의 제한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제 나름대로 하늘이와 또 하늘을 통해서 볼 손주 등등에게 넘겨야 할, 패스해야 할 이러한 내용 등등은 정말 아낌없는 신뢰와 확신의 간증 등등이 전달이 돼야 될 것을 충분히 강조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19절에서 29절까지 이제는 예배의 상황으로 또 그 장소가 환경이 변한 것 같아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자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야훼께 감사하리라. 이거는 다시금 예배드리는 자들의 성전에서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는 야훼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당신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당신께 감사하리라. 다시금 여러분들, 제가 이 당신이라고 굳이 번역을 바꿨는데요, 이것이 제가 읽을 때에는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좀 더 1인칭, 2인칭의 친근감의 정도를 더 강하게 해주지 않을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제가 그냥 굳이 그렇게 번역을 바꿔가면서 해봤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신약에서는 이것을 누구를 칭하는 표현이 됩니까? 예수님, 그렇죠? 근데 아마 여기서는 아마 어떠한 리더 아니면 리더들을 쓰셔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지어다 아마 이런 뜻으로 당신께서 써주셨을 때에 정말 상상외로 글을 쓰셔가지고 우리에게 승리의 날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 승리의 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야훼께서 만들어주신 이러한 날이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들은 엄청나게 파티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유도 안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무슨 날이다 우리 파티하자 전화해가지고 하나씩 가져와라 우리 파티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세이브하지 않고 리스트릭트하지 않고 그냥 크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뻐하고 감상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짐작을 하더라고요.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 그런데 또다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현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5절부터 야훼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 26절에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아마 필름 다시금 야훼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리더라든지 아마 칭하지 않는가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 보는데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에 대한 축복을 야훼께 벌써 강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실 종에게 축복을 하여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으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갓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내지어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당신께 감사하리이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당신을 높이리이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29절은 1절과 똑같은 단어들로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28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당신에게 감사하리이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당신을 높이리이다. 저는 영어로 이 구절들을 외우면서 산책할 때에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관념이 박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시편 30편을 공부하면서 접했던 결론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야훼 하나님의 파트너인 믿음의 백성들은 당신의 구원과 자기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감사합니다 하고 잊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죄송스럽게도 그것이 이 부분이 여러분들 곁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와 같은 경험 후 우리들은 당연히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면서 우리들이 과거에 있었던 위치와 지금 현재의 위치 그리고 그 두 위치의 차이를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박아두면서 우리들이 야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실제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참고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등등을 두고 회상, 고백, 간증, 찬양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의 기억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야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실함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임을 항상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랍비 어느 선생님이 쓴 책에 Thank you, gratitude. 감사합니다. gratitude 이런 타이틀로 책을 제가 얼마 전 과거에 읽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뭐를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셨어요. 주의 백성들. 물론 그분의 책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본문이지만 주의 백성들은 감사의 마스터들이 되어야 된다. 감사의 마스터. 그러면서 그분이 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빅다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빅다혼은 바타하라는 단어는 신뢰예요.
바타한다 그러면은 줄을 쉬게 합니다. trust. 그런데 삐따호는 가령 감사의 삐따혼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감사의 보사, 감사의 마스터가 우리는 가깝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제가 읽고 하이라이트 해봤는데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사를 포함하여 무엇보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함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놓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시도를 해보는데 이게 효능이 있더라고요. 효능이 있어요. 제가 조금씩 감사가 더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거예요. 제가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 이게 녹음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접하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그 학생들의 평가가 이렇게 잘 나왔다는 그들은 나요. 궁극적으로는 누나한테 또 가족들한테 조카한테 전화를 수단을 떨고 했지만 그 순간에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제가 교수가 되어가는 과정이 학생처장에서 교수의 트랜지션이 쉽지가 않았어요. PhD 과정을 마치고 96년에 마쳐서 97년에 교수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교수가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던 선배 교수님들이었어요. 우리 디인 양은 PhD 학생으로서는 그냥 문제 학생이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근데 그날 제가 어떻게 그런 소식을 딘스 오피스에서 받은 후에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십니까? 바로 저희 교수가 되는 게 탐탁지 않은 교수가 제일 먼저 그러면서 와라 한 30년 서답게 30년을 읊어댔더니 이런 날이 오지 않겠는가 오지 않는가 그런 저녁에 내가 일기장에 눈물이 납니다. 일기를 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몰골이 이렇게 조그만할까? 나는 왜 감사가 완전히 내 자신의 자리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 감사 충만해가지고 감지덕지해서 어쩔 줄 모르고 심지어는 그 교수님들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당신들의 역할 때문에 제가 더 도전을 받고 이래서 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날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과거에 당했던 상처. 이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저는 그것이 한 최소한 12시간에서 24시간 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어느 순간에 저희의 반응이 먼저 나오고 이것이 한 12시간이나 24시간 지난 다음에 철부자 뭐 그렇게 생각났나? 왜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말을 그냥 치유의 과정이기를 바라죠. 저희 희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면 그 좋은 순간에 그 안 좋은 그걸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 문제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또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12시간, 24시간 hunda고 와 기다리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잘 안 오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2시간. 빠르면 저는 그날 저녁에 했으니까 그날은 꽤 빨리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공상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기를 구체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중요한 일을 기록을 하고 그러는데 일기를 쓰고서 찰리랑 나가서 동네를 산책하면서 울어요. 아니 왜 저는 이렇게 정말 몰골이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당한 상처를 덜먹으면서 이러고 있어야 할까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감사의 마스터가 되면 초점을
부정적인 데에 맞춘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맞추지 말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서 그것이 그냥 나의 기본 디폴트 세팅이 돼가지고 디폴트 포지션, fallback 포지션이 돼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상황은 의도적으로 내가 더 감사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강하게 꿈틀거리면서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저는 기다리는데요. 감사하기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감사하지 않기를 선택했을 때 얻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분명히 저에게 도움이 돼요. 제가 감사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때에 어떻게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고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지 않고 과거에 네거티브한 이런 초점을 맞출 때에 나에게 어떠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할 정도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찰리한테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나는 full of gratitude. 근데 저희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현실을 원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감사하는 모든 생각들, 말과 행동들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라바이는 말씀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하게로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사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늘이하고 아내하고 수다를 떨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깔깔대고 웃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들 교회에 오는데 하늘이가 아이들 가르쳐줄 노래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데 금방 배웠습니다. 금방 배웠는데 배우면서 세 명이서 오면서 또 듣고 하면서 하모니까지 들면서 왔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이 사역을 하나님께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셀피시하지만 아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하늘이가 너무나 좋아하고 저는 정말 행복한 남편, 양아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이 깨어서 일어나는 것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히 여겼던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여기서 제가 잠깐 주제를 바꿔가지고 영어만 하고 제가 맡겨볼게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쓰는 기도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좋은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약 교수의 권면을 받아서 그 책을 20년 전 오돌레에서 제가 가끔 보고 또 크리에이션 클래스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기도들을 외워가지고 요세미티에 가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책에서 이런 기도를 찾아봤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잠깐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야훼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드리는 축복의 기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 축복 기도는 유대인들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드려진대요. 혼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같이 이게 아마 암기화된 것을 같이 공개적으로 드려지는데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 기도가 각 개개인이 예배에 오기 전에 화장실을 무사히 다녀온 것에 초점을 두기에 의아스럽게 들릴 수가 있지만 주를 예배하는 백성들에겐 당연한 축복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기도가 지혜로 인류를 지으시고 그 속에 많은 인류, 우리 인간들 속에 수없이 많은 구멍과 통로를 만드신 우주의 왕이신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결정하시기를, 일찍부터 결정하시기를 그 많은 구멍들 중에 우리 바디 속에 있는 구멍들 중에 열려야 할 것이 닫혀 있거나 닫혀 있어야 할 것이 열려 있었다면은 오늘 아침 당신 앞에 존재할 수 없었음을 시인합니다. 희한 일을 행하시는 모든 육체의 치유자이신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기도를 읽고 좋아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화장실 다녀와서 시원하다 이러한 고백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주여 저를 신묘막측하게 신이 기묘하시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용을 잘 아나이다. 저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정말 큰 노력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했던 이유는 당신께서 제 기관 속에 열려있어야 할 것들은 합당하게 줄을 서서 열려있게 해주시고 닫혀있어야 할 것은 다 닫힐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읽었을 때 좀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제 나름대로 한번 연결해봐냐. 이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시편이라는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을 기도하는 기도자들 다른 사람들이 이걸 뭐 당연히 사고 아마 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만 화장실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못했지 여러분들은 진작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시편이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중요성 이것은 당연지사로 우리가 여겨야 할 것을 당연지사로 안 여기면서 주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드리는 이러한 모습 크게 도전됩니다. 더 큰 감사의 마음을 계속 발전시키고 키우십시오. 불안한 생각을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요즘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2년 채 안 남아서 한 해하고 오늘도 우리가 은퇴의 시기를 잘못 선택했나? 이거 몇 년 더 일할까? 한 해. No way, Jose. 아니라고 자기는 지금 하루 빨리 자기 언니 누이 동생 가서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저는 은근히 불안해서요. 스탁 마켓이 계속 내려가고 또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1년 전하고 지금 뭐 한 큰 5, 6% 포인트가 더 올라가고 저는 불안한데 아내는 무슨 시대하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생각해낸 불안한 생각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시옵소서. 불평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일기를 쓰죠. 오늘 두서없이 감사의 기도에 대한 공헌은 조금 하고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안타까운 감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감사의 이유가 강하게 생각나십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의 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디테일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유대 어떤 랍비 이런 분들의 감정을 이루고 있나요? 시편 150을 거의 다 암기한 분들이 수록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24시간의 삶이 시편의 중얼중얼거림 속에서 한 가지 이러한 전문 영적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배우고 싶은 진짜 읽을 때마다 네. 마지막에 네. 너무 진짜 오늘 다음 주가 저희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분들 어떤 면에서 전문지에 위치해서 8편 6절 야훼는 내 편이시다. 내가 왜냐하면 사람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좀 걱정되고 두렵고 의견에 협조적이지 않고 반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때 옆에 있는 교육자 하나님은 야훼는 목사편이다. 그 말은 굉장히 잘 됐어요. 하나님은 목사편이다. 가만히 참으면 이긴다. 그래서 그때는 참 조금 더 원망스럽고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었는데 늘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또 목사의 진심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하고. 근데 요즘은 요즘 교회 이렇게 우리 정부가 목사님들 하니까 교인인지 그리고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좀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교회는 인도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교인들 좀 any day now, any day now, any day now. 근데 오늘 목사님 사모님하고 하는 어린이 사역 기도하신다는 말씀 듣고 소유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도 엄마들도 해줍시다. 하나님은 목사 편입니다. 그러면 사모님, 조 목사님 조심하세요. 우리 해줬죠. 제가 그래서 제가 조심해요. 적용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아니 제가 그래서 조심해요. 항상 목사 틀리더라고요. 조심하래요. 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오늘 우리 진주 사모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